우리를 사용하셔서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앤스토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경영하는 사진관에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소박한 빵 한 조각, 스프를 앞에 두고 그 노인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사인 앤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음식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 노인이 그에게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1918년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독감까지 퍼져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퍼져서 미국에서만 바이러스 때문에 67만 명이 사망한, 전쟁으로 죽고 바이러스로 죽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앤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을 보고 그녀의 딸 로다 앤스트롬 나이버그는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은혜, 영어로 더 그레이스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매우 유명한 그림, 미국의 가정마다 단골처럼 있는 그러한 그림이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림입니다. 이 노인이 빵 하나 스프 앞에 놓고 간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이 그림의 제목 더 그레이스, 은혜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식탁 가운데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식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죠. 화가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여러분께서 다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모든 과정을 친히 주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음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잔치를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앉았다를 기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식사 문화는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하고 원하셨다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할 정도로 이 식사 자리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받기 전에 그가 가장 원하고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열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리들, 그 죄인들과도 식탁 공동체를 이루셔서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식사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제였습니다. 사람들과 한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의 저녁이 나의 마지막 저녁이다. 마지막 식사인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월절 잔치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잔치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최후의 식사 만찬은 천국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식사는 어떤 식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 먼저 포도잔을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성찬의 핵심 원리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이며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같이 볼까요? 감사와 나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정신입니다. 원래 성찬은 같은 잔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감염병이 돌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찬식 같은 잔을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적인 잔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원래는 같은 잔을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성찬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감사와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떡을 가져서 역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이 떡은 단순히 떡만이 아니라 나의 살점이다. 나의 살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행하여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조정 먹은 후에 이 잔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31장을 보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와 약속하셨는데 그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이 언약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언약을 의미를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경고도 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길로 고난의 길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은 참여한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와 부모님과 그리고 또 배우자와 자녀들과 스승과 친구와 한 끼 밥을 먹었던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씁니까? 밥 먹자, 그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공수표가 될 때도 있지만 이 밥 먹자라는 말에는 바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자식에게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밥상에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에게 새벽같이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이 아내의 사랑입니다. 아내의 밥상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휴일이 되어서 시간을 내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맛있는 별식을 차려주는 것이 또 남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것이 자식의 사랑이요, 자식의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친구들과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이 친구와의 우정이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떡을 떼시면 이 떡은 너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몸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만찬을 통하여 잔을 부으시며 나의 피를 남김없이 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는 피를 쏟아붓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그 동창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 회의를 하던 중에 회의 중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 전도 유망한 직장인이었지만 이 회의 중에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창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미망인이 한 말은 어떤 말이었는가? 그것은 한마디였습니다. 제 남편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 남편을 잊지 말아주세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으로 잊혀지는 것을 그 미망인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기억해 다오.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다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내가 생명을 다해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기억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을 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거리낌이 없이 성찬을 거행할 수 있는 그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비대면으로까지 성찬식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가 성만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이번 3월말 고난 주간에는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하여 그 몸이 찢겨지고 그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주님 명령처럼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게 됩니다. 주님을 기억한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교회에서 점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성도들과 식탁을 나누면서 감사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떡으로 대신을 하기도 하는데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자녀들의 돌을 맞은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그 가정과 통화를 해보니 맛있는 떡을 성도와 나누기 위해서 여러 군데 수소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준비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떡을 통해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떡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올해 주 1회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실천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첫 가정 예배 순서제가 나갔고 많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1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거실도 좋지만 식탁도 좋습니다. 식탁을 깨끗이 정돈하고 그 식탁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그 식탁은 밥만 먹는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식탁이 될 것입니다. 그 가정 식탁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면, 주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감사가 나누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나눔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김밥 한 줄을 먹는다 해도,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식탁은 최고의 멋진 식탁, 감사하는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의 정신은 감사와 나눔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나눔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만찬 때 부자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일찍 왔습니다. 일찍 온 그 부자 성도들은 교회에 차려놓은 음식을 일찍 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시간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고 오느라 늦게 교회에 도착했는데 와보니 음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몸을 쓰면 일하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아버지 먹을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려가 없는, 나눔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찬의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의 정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올해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각자 도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인 갈브레이도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저서인 불확실성의 시대의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무엇이 확실한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생명을 위해 공존하지 않으면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하면 결국 모두가 함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때를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서로 배려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시찰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4월 정기노회를 앞두고 시찰을 해야 되는데 시찰을 하지 못하고 임원들이 모이는 시찰위원회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시찰 산하에 3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목회자들도 쉽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분들 밥을 잘 대접을 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봉사부에서 과일과 떡과 간식을 하트 모양의 용기에 담아서 정성을 다해 포장해서 한 분 한 분에게 드렸습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 기뻐하며
좋아하는 모습으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 교회 로비에 책장이 오게 되었습니다. 책장이 왔을 때 저는 책장에 제 서재에 있던 방에 있던 책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욕심은 없는데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았던 책들 가운데 교우들 나누고 싶은 책들, 읽으려고 샀지만 읽지 못한 책들을 아낌없이 로비 책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 읽으면 되겠잖아 아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하지만 은혜로 주신 책이라고 생각하니 아낌없이 좋은 책들을 또 로비 책장에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장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옹달샘 책방이라고 한번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옹달샘 책방. 여러분 그 동료 아시지 않습니까? 깊은 산속 맑은 옹달샘에 누가 찾아올까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우고 일어나 씻으러 왔다가 물을 먹고 가는 옹달샘.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 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먹는 그 옹달샘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옹달샘 책장이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옹달샘처럼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식탁은 생명의 식탁이었고 자신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주시는 생명의 식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식탁에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월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주 안에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 받아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인데, 그 결론적인 모습은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감사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에게 그 감사는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갈 때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그 피를 낭기 없이 흘려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감사와 나눔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